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곡 중에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1절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요. 이 찬양은 1970년대에 윌리엄 게이서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하였습니다. 가사를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용이 더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 불렀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고쳐주고 용서하러 오셨다. 그가 사심으로 나에게는 내일이 있고 그가 사심으로 나는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네. 것이 원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측은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이유가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말이죠. 오늘 본문은 12살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드라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소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은 누구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죽음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그 소녀에게 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번역한즉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아람어 달리다굼은 그 당시에 많이 쓰였던 보편적인 단어였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아주 기이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였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보고가 들어와요. 자신의 그룹에 땡땡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교회를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 지금까지 잤어요. 죄송해요. 오후 4시가 됐는데 그제서야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럴 때는 교회 불출석 사유를 늦잠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고 어린 사람들은 올빼미들이니까 늦잠 자는 거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은 방학이지만 학기 중에는 엄마들이 자녀를 깨우려면 항상 전쟁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 하는데요. 아침이 되면 부모님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깨우죠. 얘야, 어서 일어나렴. 물론 이렇게 점잖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빨리 일어나! 소리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굼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이었어요. 달리다라는 단어는 사실 소녀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아이, 어린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굼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달리다와 굼이 합쳐지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의미도 있고, 나의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간단하게 얘들아 일어나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늦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달리다굼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아니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를 향하여서 달리다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달리다굼, 이 말씀과 함께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냉담하게 반응하였지만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좌중을 고요하게 만드는 능력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주 편리한 시대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절망의 시대입니다. 주저앉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절망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건강의 문제, 마음의 상처, 불확실한 인생의 앞길,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적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부분의 회복이 아닌, 사회적인 갱신이 아닌, 물질의 보충이 아닌 기적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이죠.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잠시 엎드려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활의 기적, 달리다굼의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내 삶이 생명의 기적을 겪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사실 35절이 아닙니다. 좀 더 앞서 기록된 22절과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본문을 보면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비교적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있었던 기관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종교적인 기능도 수행하였지만 사회적인 기능들이 더 많이 수행되었습니다. 회당은 학교의 역할도 하고 재판소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상담과 나눔 그리고 의사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고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의장과 같은 역할도 하였습니다.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회당장인 그에게는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지닌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급진적인 예언자로 여겨졌으며 종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락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도 역시 흔들리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위기가 생길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에게 어떠한 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로 인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끊임없이 일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이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찬송가 37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의 가사를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큰 물결이 있으나 그래서 나는 쉬지 못하고 고단하나 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게 하여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갖게 하고 더 명확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고통이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간곡히 구합니다. 간곡히 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고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구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매우 간절했고 절절히 마음이 아릴 만큼 애원하며 구하였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부활의 능력과 다리다굼의 기적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나요? 어렵고 힘든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차리지 마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을 우리 주님께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때 달리다굼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가 그래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의 해결과 회복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난 이후에 24절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구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아직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만 가시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은 살아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그 길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12회를 혈루증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의 옷을 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치료가 된 것,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가 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1분 1초가 아쉽고 급한 상황인데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출혈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의 치유가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볼 때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난 것은 큰 방해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가시지 않고 지체가 되게 혈루증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는 의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도 급합니다.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기도해서 빨리빨리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만 해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나에게도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치료하신 주님, 내 집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이웃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체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성질 급한 사람은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성질을 내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주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시험이 이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기도의 교훈,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1년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더 긴밀히 생기도록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까지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은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뜻은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두드려봐도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닫혀진 문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두드리십시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마침내 열릴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계시다면 절망의 때가 아닙니다.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곁에 계시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마침내 달리다움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35절을 보면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족도 오고 하인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전달합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보고였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8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집안은 귀한 딸이 죽었다는 절망과
탄식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 명령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믿었다,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상황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계속해서 믿어라. 아직 끝이 아니다.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달리다 죽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지 않으시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는 끝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영원입니다. 결코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부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사망 못지않는 절대적인 사망은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사망은 두려워하고 고민하면서 영적 사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도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연결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위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앞이 캄캄할 때에도 주저앉은 우리 곁에 부활의 주님은 어김없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소망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달리다굼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음성입니다. 시리와 걱정과 근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커다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곁에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어서 나와 함께하자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를 찾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항상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오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달리다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곤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과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곤고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숨이 막히고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나는 우리들에게 걱정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과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지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더욱더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부흥
부흥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무엇보다도 평안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이들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며 아버지 항상 평안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도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